이처럼 우리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바로 포기하느냐, 아니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다는 그 이념, 생각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의학이 발달된 지금 같은 사회에도 이 자식이 정신병으로 소리를 지르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참아볼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의료시설이라고는 청무한 시대예요. 오직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특별히 또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방,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 그 지역에서 사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불신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어떻게 듣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사실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살았지만 딸로 인해서 정말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는, 그래서 자기의 일생 또 딸의 일생을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는 것을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의 역사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기대, 그 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메시지, 소망 메시지를 내가 그거를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가게에서 그 우상 그거 하루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주시면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꿈을 받았을 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이 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곧 75세였더라. 할렐루야. 나이 75세면 인생 황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 내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도 이미 생산한 능력이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밤에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예, 하늘 쳐다봐. 예, 보고 있어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거 셀 수 있냐? 아, 좀 못 세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이야. 셀 수도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버려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끌린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이 진짜 될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낮이요. 너 땅을 한번 쳐다봐라. 예, 보고 있어요. 모래 얼마나 많으냐? 예, 많네요. 셀 수 있냐? 저걸 어떻게 세요? 맞아. 내가 내 자손 말이야. 네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에 내가 조상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서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네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80세요. 80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어떤 의술로 자식을 낳아요? 못 낳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100세, 25년을 기다려서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생각,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믿는 마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의 사실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 위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갖는다. 이게 믿음인데, 이것은 바로 가질수록 내게 유익한 거예요. 믿음의 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는 내가 가질수록 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그 믿음의 꿈,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살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삶이 행복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갖는 것은, 그 꿈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애써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일생은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딸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바로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뭐였느냐? 딸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역사하시는 삶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런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찬찬히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은 것은 무엇의 칭찬을 받았냐?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생각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이 귀한 은혜는 말이야, 자식에게 주는 거야. 그때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야. 너같이 그때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같이 개들한테는 이 귀한 은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못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부스러기라도 받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짜 안 주시려고 그렇게 진짜 안 주시려고 거절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알아요. 그럼 왜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다시 간청을 하는 것을, 그것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봐라, 이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 고집, 자존심, 자아, 다 그걸 부인하라,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배와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와 자기 아버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버렸습니까? 세리였던 바로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마태가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강구는, 그것은 내 계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마지막 요구한 게 뭐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왜 근심하여 돌아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위대한 제자의 자리를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주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 나의 계획도, 나의 욕심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고집도, 나의 생각도 다 그거를 부인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세우고 부수고 오만 것 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내 허황된 생각, 내 허황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거, 네 욕심 다 네 괴 다 내려놔라 이거야. 포기하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포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것은 10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0개, 10,00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냐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 욕심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보다도 100배, 1000배에 더 큰 거를 내게 줄 거야. 네 손에 드는 거 말이야. 10개 그거 내려놔. 그러면 네가 빈손이 될 때 내가 1000개, 10,000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걸 너한테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그 다음에 욕심,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인 위대한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귀한 은혜를 자식에게도 주지 못해. 개 같은 너들한테, 믿음 없는 너들한테 못 줘.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여자가 동의하잖아요. 동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올소이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부스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주님의 은혜는 귀한 거 맞습니다. 그 자식에게 주는 것도 맞아요. 나 같은 거 불쌍하게 좀 여겨주세요. 자식들이 못 받는 거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죠. 만약에 우리 기도가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은혜를 주실 때는요,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고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럼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만 이렇게 시험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내 눈을 떠라. 그래도 눈을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발로 이겨서 눈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눈이 뜹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실로암 연못은 무지하게 먼 데 있어요. 그것도 눈이 상한 사람이면 몰라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씻고 오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면 아이고 그까짓 거 이거 씻는다고 낫겠어? 내가 가기만 힘들지?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가서 그걸 씻다 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내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떻게 이성적인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탁 찔르잖아요. 그 찔르는 것이 뭐예요? 감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대만의 감정이 솟구치잖아요. 뭐 나를 개 같은 여자라고?
아니면 말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데도요, 감성적인 사람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걸 잘 가르쳐주는 그런 영화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 그러면 그 황야의 무법자 시리즈는요, 수십 편을 다 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딱 원수하고 만났을 때 둘이서 딱 해가지고 등 돌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10발짝을 탁 간 다음에 따당 쏴가지고 맞은 놈은 죽는 거고 안 맞은 놈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정이 흔들린 사람은 죽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감성적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성적인 냉철함을 가진 믿음이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적으로 막 흥분해서 확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이끌어내는 그런 이성적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말씀을 붙잡는 신앙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의 시대 때 이럴 때 우리는 감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그냥 막 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뭐 그게 바로 감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라스베가스에 가면 백호가 세계에 몇 마리가 없대요. 근데 그 백호가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어린애가 그 입 안에다 머리를 팍 넣었다 뺐다 해요. 이 애는 오히려 편안해, 웃어. 근데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애는 편안할까? 그 백호, 흰 호랑이가 짐승이지만 이 애는 이 호랑이가 레몬이 들어갔을 때 안 깨문다는 걸 믿어요. 짐승도 믿으면 편해지죠. 여러분,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맡길 때 의사가 칼을 가지고 내 배를 째고 그럴 때도 여러분 스스럼 없이 내 몸을 내주잖아요.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가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사도 믿으면서 사람도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것을 왜 못 내나?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